오늘 아침에 아주 간단하지만 또 교회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내보내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님께. 자, 그거에 의거해서 이 하늘과 땅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네,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왜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늘과 땅의 거리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거리가.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늘과 땅의 거리를 다른 말로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로 풀어보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없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사고 있는 모든 일이 사실은 영적인 일인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오셔서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을 주로 비유로 나와 있잖아요. 비유. 근데 그 비유를 다 열어보면 그 안에는 이 천연계의 사물들, 그렇죠? 자연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또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연결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늘을 알려주셨어요. 영적 생애를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영적 생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 또 우리들 자신도 이것을 알아내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약하죠. 아주 약하죠. 예수님 제자들 당시보다 훨씬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도 우리가 지금 읽으면 굉장히 어렵다. 예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그 식별력도 참 형편없다. 이것이 전제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영광의 빛을 주셨잖아요. 창조 때 6,000년 전에 그 창조의 그 신비에 대한 그 빛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 그것이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끝에 어떤 세상을 이루어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처럼 세상을 덮어야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흐릿하고 사람들이 알아내기 아주 힘들게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아주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깜깜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거를 얼른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더 깔려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어떤 땐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그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 형편을 아셨고 또 그분이 오셨던 그 당시도 그러하셨거든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자연계와 그 본인의 생애를 통해서 그죠? 알려주셨어요. 무엇이라는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중심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와요. 우리가 낙담했다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방 일어나서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거거든요. 함께 하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같이 살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장 28절부터 33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지는가. 자,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에 대한 교훈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복과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꽃, 또 이름 없는 들풀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 신앙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적으로. 들풀을 백합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주님의 교훈들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사방에 우리가 시골에 안 살고 있어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감사하게도 도시에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많은 천연계의 이점들을 놔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왜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가? 왜 그곳에서 주님 주신 교훈들을 연결시키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낼 만한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연약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이 말씀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 전 구절 28절 그 전의 것들을 이해 못하고 이 33절만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버리고, 그렇죠? 수도원에 가야 됩니다. 수도원에. 아니면 세상을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그동안 왔잖아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34절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실생활에서. 34절이 뭡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내일의 염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일도 염려해요. 솔직히. 그죠? 사람들은. 요새 뭐가 유행이냐면 장례식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래요. 장례식을. 그러니까 장례식을 생각해서 자기가 못 보잖아요. 장례식을. 그러니까 먼저 한대요. 장례식을. 돈 많은 사람들이. 참 정말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8절과 3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이러한 강대상에서 어떠한 설교단에서 행해지는 설교만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설교단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그런 것들을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동기를 심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제가 묵상해 보니 참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시켜야 의복과 들의 백합화와 들풀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해결시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내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오늘 내가 당한 모든 일을 내가 촉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목장에서 즐겁게 뛰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1장 29절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천연계가 갖고 있는 죄들, 그죠? 이 죄의 결과들, 우리로 생기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면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천연계를 통해서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먹고 사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주께로,
언제든지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주께로. 그러니 여러분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꼭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심지어는 엄마들은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서도 그 아이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르신 이런 주신 은혜로 그 아이를 길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이 교회고, 그렇죠? 직장이 교회고, 예.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하는 곳들이니, 예.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다 어디서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주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또 생애를 살아가신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이 진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비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많이 차지하고 계셨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부정한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하셨던 봉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봉사를 계속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통로를 찾고 계셨어요. 통로.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들어줄까? 예, 얼마나 겸허한 자세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모르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을 봐도, 그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보아도, 우리가 들의 백합화를 보아도 주님의 그 신성을 발견해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공로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식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식사 기도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음식 앞에서 왜 식사 기도를 드리는 줄 아세요? 그것은 그 음식과 떡,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떡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음식이거든요. 왜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거 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세 끼마다 드리는 식사 기도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형식도 아니에요. 예,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립니까? 그렇죠? 탈피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식사 기도조차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깊은 창조의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굉장한 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월등한 교육. 세상이 줄 수 없는 교육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만일 주님은 이 창조의 신비를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창조자이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만약 세상에다가 이 창조 신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금만 알려주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위대해질 수 있는
지혜롭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도 그분은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안 하셨어요. 왜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길을 우리가 걸어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이것만 마음에 드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분리된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그분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이셨어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그분의 말씀에 나타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이에요. 교육. 이것은 교훈이지만 인류가 받아야 할 가장 높은 고상한 교육이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고등교육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학교들이 줄 수 없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가 줄 수 없는, 정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쉬운 곳에, 여러분과 제 손이 닿는 곳에 놓여져 있잖아요.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교훈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켜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돼. 실제적으로. 이게 다른 말로 여러분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뜻하고 있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게 배운 교훈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손과 발에 적용시켜서 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성질 머리를 고쳐가는 거죠. 우리의 성질 머리를. 그렇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갖고 살면서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교훈을 적용시키는 거죠. 말씀의 교훈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업. 우리의 품성을 고상하게 개발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품성을.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거든요.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미련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미련한 자가 갖고 있는 생각, 미련한 자가 하는 생각을 죄라고 불렀어요. 죄. 참 신기하죠? 죄라고 불렀거든요.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또 꼭 해야 돼요. 선한 일은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봉사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크게 보면 비유로 주신 목적,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예배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죠. 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쉼의 날을 주셨습니까? 쉼의 날.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제7일에 너희가 쉬어라. 이런 제4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같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모든 일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목적. 진정으로 인류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 이 땅에서 사나 하늘에 있으나 우리가 그 쉼, 같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뭡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이유. 살아라. 아담과 하와에게 죽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6천 년이나 지난 후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예,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의 경험을 주시고 싶으셔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쉼의 경험, 안식의 경험. 여러분 단어 중에 그 실제란 단어가 있어요. 실제가 있고 실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실제, 그러니까 어이로 된 실제는 실지의 경우나 형편을 얘기해요. 실지의 경우나 형편. 그런데 이 실제, 아이로 된 실제는 그 실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로 된 실제라는 단어는 그 실제로 존재하는 그 형편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주님의 실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실제가.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볼 때, 어떤 멋있는 과일의 그림을 볼 때, 와, 너무 진짜 같다. 이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림을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을 그려보면 당장이라도 주님이 정말 나를 만져주시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튀어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것은 최면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예, 이 거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육을 꼭 받아야겠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꼭 받아야겠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을 우리 기억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을 막아주거든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 세상지를 지고 가신 주님,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거든요. 이런 교육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죠. 내일 일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을 주셨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창조주와 구세주를 경험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 그죠? 어떤 때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한 일들과 우리 업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하늘과 우리 사이를 금실처럼 이어줄 것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그 줄, 황금줄, 사랑의 황금줄로 우리를 이어줄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어떠한 것으로도 그 줄은 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육을 받기로 결심한 자들, 그 교육을, 이 교육을 받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주의 법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장애물들은 제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냈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사람들, 그 영광의 빛을, 또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을. 여러분 이사야서 54장도 가서 읽어보세요. 어떠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여호와의 교훈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이거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요, 말씀들이. 그러한 특권이 우리를 얻게 되죠. 제가 오늘 끝으로 한 사람을 소개시키겠어요, 성경에서. 자,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그러면 굉장한 우리 기억에 믿음의 사람으로 떠오르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렇죠? 그 마지막 때 그 안 좋은 유대 나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섰던 왕,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왕,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역대하나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용감한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내립에게 조공도 갖다 바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가. 근데 그가 어느 때 쭉 읽어보세요. 어느 시점에 그가 굉장히 용감한 왕으로 변하게 되는 동기가 생겨요. 읽어보면 그 나와 있는 절이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이에요. 역대하. 그 두 번째 사내립의 공격을 받을 때 이 히스기야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게 7절과 8절이거든요.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히스기야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얘기해요. 그의 깨달음을 고백해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시대에 누가 선지자였냐면 이사야가 선지자거든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 히스기야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서를 읽었을 것이에요. 이사야서의 7장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그 어려운 시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는 주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에요. 그때 그가 얻은 은혜가 무엇이었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배웠어요. 그때 그가 그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그때 거두었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룻밤에 18만 5천에 되는 그 적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히스기야에게. 그 유대 민족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훈련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필요해 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그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매달려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께 있다면, 주님께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이 일을 훈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승리로 이겨나가는 이긴 자들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종래에는 여러분과 저는 짐승의 폐 환난을 통과해서 세상 앞에, 우주 앞에 주님의 제자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 생애 동안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충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정말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목장에서 우리가 즐겁게 뛰논다는 게 이게 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뛰노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서 애타게 하셨던 그 봉사 사업에 우리가 우리 생애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들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훈련받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홀로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한 곳에, 그것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이 중에 주님이 안 계시면 만날 인연도 없고 또 만나서 함께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 저부터도 성격과 기질과 뭐 형편과 모든 것들이.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렇죠? 주의 사업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또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절대로 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여기에 지금 머리 숙이고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 역사해 주셨는지, 어떠한 섭리로 우리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더욱 더 주께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의 주님, 저희가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생애를 배우고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아보기를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일에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믿나이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임하고 영광 받으옵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